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183장입니다. 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자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를 지식이 아닌 지혜로 주제를 정했냐면 이게 좀 어감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유익해 보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니까 성경에도 지식이란 단어보다 지혜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혜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 지혜가 성경에서 알려준 지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에 앞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계신 분들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갖다가 좀 아시나요? 아마 이게 정확한 설명은 어렵더라도 다 어렴풋이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게 잘은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지식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지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는 이걸 읽어도 당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서인지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 야, 너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이상형이 어떻게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늘 입버릇처럼 들고 다녔던 얘기가 나는 지식이 많은 여자보다는 지혜로운 여자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사전적 의미도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썼던 얘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설명이 안 될 뿐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될 뿐이지 차이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선왕이라고 하자. 선왕이가 있는데 선왕이가 토익 점수가 990점이에요. 토익 점수 990점. 지식이 만점이란 얘기죠. 지식이 좋아. 그럼 영어는 무지하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왕이가 어느 날 약속이 있어서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거기가 이태원이야. 이태원이면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왕이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나 토익 990점인데 이태원에 딱 갔어요. 그럼 저 멀리서 한 꼬마애가 막 걸어와. 근데 얘가 보니까 머리가 노래. 그냥 딱 느낌으로 미국 출생인 것 같아. 뭐 플로리다 주에 있는 뭐 마이애미 해변에서 자라난 아주 귀여운 애가 딱 걸어와. 선왕이랑 이제 딱 마주쳤어. 그래서 대화를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가 그 영어를 더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선왕이는 토익이 990점이고 한 명은 본토에서 자란 그 아주 꼬맹이 10살짜리 꼬맹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선아이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대화나 이런 거에서는 꼬마에게 훨씬 더 잘한다는 느낌이죠. 이게 어렴풋하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게 있겠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1급. 그러면은 1급이면은 가장 잘하는 건축기사 자격증이죠. 근데 뭐 여기 인호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장에서 뭐 미장 일도 하고 목수 일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한 30년 동안은 일을 해서 그 일을 막 했어요. 근데 결국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던 일을 했던 인호가 일을 잘할까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제가 일을 잘할까요? 뭐 봤듯이 실질적인 그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넘겼다고 그러지 지식적으로 넘겼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식들을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갖다가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참 지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지식이 많은 분들은 좀 많이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남들을 좀 낮춰서 그러니까 남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좀 아나무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정말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옛말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 근데 이게 단지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렇게 이런 말들은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숙일 줄 알고 아는 것도 자기가 조금 받아들이고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진짜 나서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지혜롭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말없이 물러나 있다가 상황 대처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예전에도 좀 이렇게 좀 지식만 많고 실질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식으로 말을 막 앞서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얘기는 정말 잘해요.
근데 정말 실전 투입이 딱 되면 자기는 이제 거기서 뒤로 물러나죠. 너네들이 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내가 생각했던 지식과 지혜가 차이점이 이런 거구나. 아마 다들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제 얘기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던 거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지식과 그 지혜의 차이였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혜는 어떤 걸까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잠언 9장 10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도 나와 있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경외라는 거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게, 이 경외라는 말이 주로 하나님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로 많이 사용을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공포심에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따르는 말하는 말이 경외라는 말이고, 사전적 의미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다 조심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근본이라는 건 뭘까요? 근본이란 말은 뿌리가 된다는 말도 맞죠. 뿌리 근자를 쓰니까 뿌리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어원을 찾아보면 여기는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시작은 출발점이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게 시작점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는 말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뭔가 나중에 결과물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일 텐데, 우리가 일단 사역을 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월요일 사역지는 종강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강역, 그러니까는 종강역 방향으로 가는 플랫폼에 다 서 있어요. 근데 반대를 보면 선왕형제가 서 있네? 그것도 소요산행을? 그러면은 선왕형제는 어디로 가게 되죠? 당연히 소요산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물은 정반대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게 뭐 시작을 하는 게 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생각이 시작이라는 게 사고의 시작이라는 건데, 이 사고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본주의나 인본주의,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나 쾌락주의, 이런 게 파생이 되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신본주의라는 거는 사고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세에 교부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에서 시작된 건데, 이 교부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이 일단 시작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에 의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거기서 파생된 게 신본주의였는데, 이게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근대로 넘어오고 이러면서, 근대 르네상스 운동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이성이 중심으로. 이런 게 르네상스 운동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신본주의였던 게 인본주의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우리가 중심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다시피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잖아요. 돈을 쫓느냐, 그 다음에 쾌락, 나의 즐거움을 찾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을 하느냐에, 생각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정말 그 끝은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시작점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혜를 찾고자 하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 사고의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5장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용호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게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던 거죠. 바울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해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혜를 갖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간구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 다음에 관계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만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자,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지혜 있는 자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지혜는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이 분별력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로 뭔가를 간구할 때, 아니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로 이 일이 나에게 맞는 건지, 이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어도 괜찮은 사람인지, 이런 걸 다 기도로 간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악마의 꾀임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과 맞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으면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별력은 진짜로 우리가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시는 목사님, 거기 계시는 목사님, 아니면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쫓아서 그분들의 얘기가 맞는 거고 그분들의 하는 행동이 모든 게 더 옳은 것인 것 마냥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목사님도 사람이고 거기 계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물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분들을 갖다가 맞다고 따르는 건, 그것은 온전히 그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뜻과 동일한 건지 하나님의 일하신 거 맞는 건지를 알아서 분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그분들이 뭐 이런 쪽으로 가자,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합당한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분들의 얘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하시는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옳은 일인지를 갖다가 먼저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조금,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분들과는 관계를 갖다가 끊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도 생각을 할 거고, 저 스스로도 그래야지 제가 이게 어쨌거나 하나님을 갖다가 따르는 사람인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춘다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가 않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행동에 따라야 돼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겠죠. 그걸 갖다가 내가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안다고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스스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얘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저를 따를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 안 따릅니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이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고 하느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말로만 그냥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게 정말 내가 분별력을 갖추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서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본 조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가 뭐 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갖추게 되면 정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그냥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본 건데,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용영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멘. 제가 여기를 왜 찾아보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뱀이 지혜로운가요? 성경에서 보면 뱀이 지혜로운 동물로 가장 많이 표현이 되는 게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의자면은? 이건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지혜하면 뱀이라는 동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뱀이. 근데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왔으니까 왠지 뱀하면 의미적으로 좀 사악하고 교활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게 전에 보면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썼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미드라시라는 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탈무드 비슷하게 내려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 내용에 나타나는 뱀을 보면 이때는 뱀이 지혜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인용하신 게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순결함을 잃지 않으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뱀이란 동물이 그런 능력은 되게 뛰어나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는 그런 것을 감지하고 거기서 몸을 피할 수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방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는 뱀의 그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분들이 로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분들한테서 자기 몸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뱀이라는 뱀의 교활함, 뱀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쨌거나 이것도 제가 찾아본 자료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뱀의 사악하고 교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나쁜 뜻에서 쓰이는 뱀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뱀의 지혜를 갖다가 좀 배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지혜를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제가 찾아보니까 지혜는 어떤 학습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혜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이 기름 부어 주셔서, 그래서 그 영에 따라서 나의 지혜로움이,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방법은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분별력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지혜가 조금,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익히셔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우리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